자,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6월 2일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연이은 응급의료 계획에도 뺑뺑이 사망 여전,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고 접수 10분 만에 환자를 구조해 인근 대형 병원 11곳에 이송 여부를 문의했으나 중환자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이 거부됐고, 사고 발생 1시간 20분이 지났어야 의정부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구급차에서 심정지를 일으켰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응급 환자의 실태를 보여주는 그런 기사이지만 사실은 이 기사는 한국교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문제는 실제로 이 응급 환자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활을 걸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지금은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말씀의 대부분의 적용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심각한 걸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사활을 걸고 우리는 일으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시대적 모습과 맞물려서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투자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려고 해도 이제는 교사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점점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번듯한 교사, 기도하는 교사, 영혼 사랑하는 교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교사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아이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미전도 종족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또 그런 빌미를 삼아서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부활절이 되어도 친구 초청 잔치를 하여도 아이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미전도 종족이다 라고 지금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한국교회 현실이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할 때에 다음 세대가 깨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버팀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주자주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학교에서 오고 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또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간혹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계속되어져 가며 이 큰빛대면교회 어린 영혼들이 올라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해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사사기를 거치면서 신앙의 근본이 다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 구절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사기 마지막 끝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암흑기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게 바로 사사기의 현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힘이 빠지고 권세가 약하여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방 족속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조공을 바치기도 하는,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자신을 왕 삼으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점점 더 무너지지 않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불임이 된 것처럼 소망이 없을 때에 불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인, 이 한나의 모습과 똑같은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나와 대치시키면서, 한나가 이 나라가 꼭 나의 모습과 똑같구나 라고 하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한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너져가는 나라지만은 그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 나라를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곳에 있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여인, 그리고 이 시대에 여인이라고 하면 보잘것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그 한 여인의 기도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 이 모습을 두고 너희들이 한탄하고 그것을 가지고 한숨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경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19절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와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경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1장 17절을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발걸음이 딱 멈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은 지금 노쇠한 제사장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읽어보아서 알겠지만은 엘리 제사장은 영안이 닫혀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졸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회막에서 수종도는 여인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막 겁탈하는 그런 두 아들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 두 아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 제사장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사실은 축복 기도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할 정도로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린 그런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엘가나와 한나는 영적인 권세가 조금도 없는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기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배는 뭘 의미하느냐?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지극히 높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고 현실은 번인나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진 상태고 자신의 감정과 환경과 여건은 엉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축복의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한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나를 통하여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걸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 앞에서 혹은 믿지 않는 영혼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순수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비참하게 무너지는 일이 있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비참하게 무너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내가 곧 쓰러질 것 같은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장하시며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뜨겁게 믿고 열정적으로 믿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격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사람들은 좀 바보같이 너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붓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순수하지 못해서 망해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기도 믿지만 우상에게도 한 다리를 딱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도 믿지만은 이웃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결국에는 순수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망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순수해야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능력 중에 능력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순수하지 못한 모습이 뭐냐면은 아이들에게는 공부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신앙은 좀 그럭저럭 해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그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그걸로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 영혼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이들의 꿈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선이라는 걸 늘 강조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결국에 공부를 우선으로 하는 신앙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되느냐? 나중에 돈이 우선이 되는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나중에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성공이 우선이 되는 신앙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대신 자기가 우선이 되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결국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들로 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습니다.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고 한 다리는 우상에게 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망해가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이요, 우리의 기쁨 중에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경배를 드릴 때에 28절에서 그 경배를 드리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데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이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여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면은 그 아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진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경배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개성이 되어서 아이 사무엘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에는 순수하게 경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신앙이 계승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이 절대로 된다라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신앙이 흘러가며 신앙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쾌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방법, 세상의 방법, 특별한 방법, 기똥찬 방법, 남들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모습을 통하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며 신앙이 계승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과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경배하며 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여러분 21절을 보면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22절을 보니까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엘가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한나는 예배를 멸시하는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로 인하여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고통을 이 한나는 옆에서 너무나 절절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내가 불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하나님께 영원히 있도록 하겠다라고 남편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가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면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엘가나도 대답합니다. 여러분, 엘가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만 있다는 겁니다. 엘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돌들로도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성소에 누군가의 헌신으로 누군가의 내어놓음으로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 시대에 이 한나가 자기의 자식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없이 좋은 방법이 있고 화려하고 세련된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걸 믿고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세워갔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목회를 했습니까? 영혼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 영혼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세워가는 그런 몸부림이 바로 베드로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연약해지고 성도가 연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말하는 효과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고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건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야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내 머리를 쓰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여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방법을 쓰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방법을 택하고 그 방법대로 밀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당진 동일교회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막 몰려들어와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이지도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방과 후 돌봄교실, 비전스쿨,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온다면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길러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뭐 아이들이 온다면 뭐든지 다 하는데, 그런데 이 교회의 처음에 출발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그 일들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다 보니까 시대의 대안이 되고 해결책이 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돌아보면 좋은 방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화려한 방법,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법은 다 실패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말씀합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 탁월한 방법, 으뜸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컴비대목의 모든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지역에 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주님 앞에 올라오지 못하는 영혼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 불러가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법이 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사무엘이 저절된 후에 엘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사무엘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한나의 마음과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서 주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나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받았고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다시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 금쪽 같은 자식 사무엘을 드릴 때에 드리기가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드렸다. 1번입니다. 어쩔 수 없이 드렸다. 1번. 2번은 한나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 금쪽 같은 자식 사무엘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2번입니다. 어쩔 수 없이 소원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억지로 드렸다. 그리고 2번은
기쁨으로 드렸다. 여러분 어느 거라고 생각합니까? 1번이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니까. 2번. 예, 2번으로 이렇게 손을 드시네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죠. 그죠? 누구한테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한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을 드릴 수가 있어서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이가 없었는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는데 아이가 생겨서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생겨서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인 줄 알고 인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무엘로만 여러분 적용하면 기꺼이 드리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무엘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 또한 드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고백은 나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해요. 여러분 아까워하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합니다. 시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재정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지 않으려고 적당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금쪽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로 인하여 우리는 전부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평생 동안 갚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못 갚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드리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며 더 충성하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수고하지 못하고 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수고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더 충성하지 못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면 모든 것이 아까워요. 시간 들이는 것도 아깝고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수고하는 것도 아깝고 뭐든지 다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달라면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달라면 당연히 드려야죠.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사무엘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면서 더더욱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넉넉한 것을 벌써부터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릇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겁니다. 그릇이 안 되어서. 여러분 그릇 되셔야 됩니다. 그릇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달라시면 저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릇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그릇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마십시다. 다 드리고 더 드리고 모든 걸 다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뭐든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하며 드려야 됩니다. 그죠? 기뻐하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감격하며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드리지 못할 것 같으면 안 드려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